9월 8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그 두렵고 우리를 위협했던 모든 하나님 일들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새벽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역시 하나님 훗날에 되돌아보면 온데간데 없는 하나님의 새벽 안개처럼 사라져 있을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 성벽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보호받도록 기도의 하나님의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마음을 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수요예배와 금요철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이 성벽을 쌓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성벽을 함께 짓게 하여 주시고, 이 성벽 안에서 함께 보호받는 놀라운 은혜를 공동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진리를 따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성벽을 지어가는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 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벽을 지어져 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 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유를 내려놓고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으로서 그곳에서 얼마든지 높은 지위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실 살 수 있었거든요. 그걸 다 내려놓고 내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으로 달려오잖아요. 근데 그 현장으로 돌아오니까 정말 너무너무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너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안 되겠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이것을 회복시킬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르 왕으로 하여금 이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게 하시고 이 성벽을 돕는 데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자들이 있죠. 주변에 이방인들이 너 그거 왜 지으려고 하냐? 다시 너희들을 반역하려고 하냐? 너는 여전히 식민지거든요. 이렇게 식민지 지역을 구분해서 돌려보냈을 뿐이지 독립을 시켜준 건 아니거든요. 그냥 너희 땅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준 것이지 그게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재건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벽을 막 지으니까 얼마든지 사실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벽을 지어가면서 그들의 수많은 반대를 이겨가면서 이 성벽을 지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들이 쳐들어와서 막 너희를 죽이겠다 이런 위협에도 우리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생계를 위해서 농사도 지어야 되죠. 그리고 양도 치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잉여 시간이 남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한 입 뜨고 자면 또 일하러 가야 되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에 뭐가 있냐면 이 성벽을 이제 지어야 되는 일이 추가가 된 거죠. 열심히 일하고 좀 한숨 잠시라도 한숨 돌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쪼개어서 이제 성벽을 지어야 되는 것이.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막 너무너무 힘든데 뭐까지 해야 되냐면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무기를 들고 파수꾼처럼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짓자고는 했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이제 진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 기도가 성벽을 쌓는 것이고 이 기도가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 기도가 진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도 막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밤에도 오시는 분들 계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또 오시는 분들이 안 오시는 분들 오시기 시작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직장 생활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체력이 막 좋은 청년들이 아니시잖아요. 다 피곤하단 말이에요. 아침을 깨운다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을 쪼개어서 여기 오는 것이지 시간이 막 넘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쁘고 힘든 시간들을 쪼개서 다시 이곳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성벽 짓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다가 이 파수하고 이 경비 서는 것도 힘들고 그래 한숨 좀 자고 그렇게 생활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했냐? 그렇지 않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돌아와 보니까 황폐화된 엉망이 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있던 집과 그 다 두고 왔단 말이에요. 집하고 그런 거 다 땅하고 다 두고 왔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부유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몸만 힘들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벽을 짓는데 재정도 엄청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적들 가만히 놔둬도 지금 힘든데 적들까지 막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4장까지 그 외부의 적들을 잘 방배하면서 이걸 지어가고 있었어. 근데 이제 고되고 힘들어도 힘을 보태어서 함께 짓고 자기 있는 재정들 다 자기 역할 나는 돈이 많이 없고 체력도 약해서 요 조금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나는 좀 부자고 좀 여력도 많으니까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해왔는데 그게 성벽을 다 짓는데 짧은 시간에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한 번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성벽이 다 지을 때까지 이런 오랜 시간들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 동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분들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저기서 불만 이렇게 막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가 이렇게 소란되어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또 느헤미야를 향하여 막 공격하는 말들이 생기고 당신 말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막 하는 공격들도 생기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 지금.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얘기 뭡니까? 이제 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온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공동체는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쌓았던 성벽도 이제 더 이상 잘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2절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우리 애들 많아서 지금 농사 짓고 이걸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렵다. 뭐 성벽 보태고 이런 것도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렵다.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3절에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이 지금 뭐 이렇게라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지금. 흉년까지 왔던 모양.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내어서 왕에게 세금 바쳤다. 우리는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세금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5절에는 우리 형제도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이건 우리는 지금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핵가족 중심의 사회였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 한 가족이라는 아주 강력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지금 전쟁이 나도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내 형제들을 지키다가 우리 가족 지키다가 죽는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뭐 전쟁이 나면 막 우리 뭐 어떤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외국으로 도망가고 이럴 수 있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국내에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진짜 가족은 누굽니까? 사실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이 가족성을 회복해야 되는 건 우리라고요, 우리. 근데 이들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 자녀와 같는데 이제 우리 자녀는 종으로 팔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굶어 죽는 일 말고는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 정도로 어려워진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성벽을 지으려고 왜냐하면 성벽을 지어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죽어도 힘이 들어도 이 성벽은 지어야 되니까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하고 잠도 줄이고 성벽도 짓는다고 재정도 내고 그렇게 막 하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과가 뭐냐면 성벽은 지어져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정은 무너져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것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먹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들이 이렇게 불만을 해서 이렇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이렇게 된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7절에 보시면 너무 이런 상황들이 화가 나서 크게 노해했지만 깊이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깊이 생각할 때에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럼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결핍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사마리아 땅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적들이 쳐들어온 그 군량미를 통해서라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제 죽는 거죠 뭐. 그런데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뭐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로 살면서 집에 쌀 떨어진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쌀 떨어진 적이 없고 왜 없었겠어요? 먹을 것이 떨어진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재정이 통장에 제로가 된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 순간마다 광야에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부산에 가면 저희 본가도 있고 처가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제들한테 절대 돈 빌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굶게 하셨다면 이 시간 통과해야 된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틀림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 분명히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병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그 오병이어를 정말 그 믿음의 아이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곳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기를 원하셨냐면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것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는데 깊이 생각하고 이 일을 살펴보고 나서 누가 누구를 꾸짖냐면 귀족들과 민장들, 관리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왜 이렇게 꾸짖었냐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해서 그 앞에서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관리들을 꾸짖었다는 것이.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냐? 그들의 얘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들을 이자 때문에 다시 노예로 삼는 노예가 되게 하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엄청 꾸짖은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했기로 우리 손으로 우리 형제들을 파는 일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 이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꾸짖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 막 귀족과 민장은 뭡니까? 그 구성원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이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들을 잘 구슬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라도 함부로 했다가는 엄청난 저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귀족도 리더십이 있어요. 민장들도 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저렇게 해갖고 우리 다 굶어 죽겠다고 이렇게 얼마든지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바른 게 무엇인지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성벽을 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형제들이 이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높은 이자를 받아서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게 할 수 있냐. 이건 아니다라고. 정말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느헤미야가 바른 길, 진리의 길을 향하여 딱 고수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귀족들과 관리들을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짓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가운데 바르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공동체를 교정하는 일에 온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부터 할게. 나도 이제 백성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빌려줬는데 나도 내부터 이자 안 받을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보자. 우리의 욕심들 내려놓고 형제들 한번 그 고난을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했더니 돌려보내야지 그들이 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살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혹시 귀족들, 민장들, 너희들 관리들 그렇게 해서 받았던 거 돈 빌려주고 못 갚아서 받아들인 게 있다면 그것들 돌려주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원래 언제 돌려주는 겁니까? 희년 때 돌려주는 겁니다. 희년 때. 그런데 지금 희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희년으로 삼자는 것이. 우리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는 회복을 원래 누가 주시는 겁니까? 희년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막 풍년을 주셔가지고 막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 손으로 주라는 것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 안에 우리의 의무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자기는 헌신하고 수고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수고과 헌신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 먹이시겠나
다 돌보신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뭘 믿음이 없어? 그렇게 하노?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 없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 속에 사실은 믿음도 없고 사실은 자기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기적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수고도 그렇고 성도들을 채우는 일. 우리 교회에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8년에 동영 목사까지 8년을 지내면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했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힘들어 하시는 그 지체에게 좀 이름 없이 무명으로 좀 전달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럼 막 돈이 남아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그 금액은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어쨌든 준 거 그렇게 전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정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장학금 지금 6년째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분 1년에 400만 원씩 지금 처음에는 좀 더 했잖아요. 어쨌든 한 400만 원 잡아도 6년입니다. 2,400만 원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 그 일들을 계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상반기 장학금은 누가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이런 마음이 있어서 보내준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헌금생활 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으로 막 몸부림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 형제들을 먼저 도우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는 하나도 안 하면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돕고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다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은 진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그 형제들을 돕고, 내가 그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재정적으로도 돕고 마음으로도 돕고 기도로도 돕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걸 오병이어 삼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죠. 공동체는 뭔가? 그건 바로 그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그들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다. 종된 자들을 다 돌려보내겠다. 여러분 이걸 돌려보낸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경제적인 심각한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행위입니다. 너 맹세해, 이 말이 아니라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들을 불러서 맹세한다는 건 하나님과 언약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맹세라는 건 언약한다는 뜻이거든요.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무슨 뜻입니까? 이런 자들,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어버리실지니, 그런 사람들은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우리와 상관없는 자다. 이제 우리 공동체와는 이런 자는 상관없다, 남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다, 옷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다, 이런 건 다 이 자는 먼지를 떨어버리면 옷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자는 진짜 함께 할 수 없는 자다 하고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 줄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주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을 누구를 손을 통하여 도우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형제들의 손을 통해서 돕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그 형제들이 취했던, 형제들에게서 받았던 그걸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도 안 도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악한 자들이 고르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다 먹이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님을 봉양하는 일을 멈춥니다. 나 그거 헌금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원래 헌금 부모님도 봉양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부모님한테 드릴 돈 그거 11조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이 아까워서 부모님을 봉양하지 아니하는 고르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진짜 악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빌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우리의 형제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교회가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니까 뭐가 제일 달라졌냐면 목회자가 아닐 때 제가 집사였을 때도 있었거든요. 3년 동안 집사였을 때 있는데 어떤 분이 아프잖아요. 이때 느끼는 감정과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어떤 제가 섬기는 그 목장의 교금 우리 중직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들에게 해주신 것만큼 사랑해 주시면 아마 그 성도들에게도 목사님 정말 사랑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잠을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그때의 감정하고 지금의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부교육자 때 아무리 자기가 마음을 쏟아서 성도들을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진짜 마음이 달라요. 아랫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생각하고 삽니까? 저는 진짜 두 가지밖에 생각 안 합니다. 하나는 가족 생각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삽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성도들 힘들다는 소식을 직접 듣거나 또는 소문을 해서 들으면 그게 계속해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진짜 지워지잖아요. 죄송하지만 진짜 이 마음은 잘 이해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들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회자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눈만 뜨면 내 생각하시겠구나. 이걸 알겠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된다는 그런 것이에요. 저 사람의 아픔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점점 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삶이 지금 답답하고 힘들겠노. 저 시간들 얼마나 힘들고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들겠노 하는 게 정말 이제 가까이 와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가족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보다는 제가 덜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막 애를 쓰게 되고. 가족이 된다는 건 그렇게 그 거리가 느끼는 고통의 강도가 점점 가까워져서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재정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내 돈이죠, 내 돈. 여러분 우리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형제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 아이가. 네 육체가 내 육체고 막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제의 어려움을 어떤 형태로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교회 설립 27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가 지은 지 27년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이고. 우리가 정말 27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진짜 끈끈한 가족성이 회복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척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형제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쪼개기 시작하고 자신의 재정을 쪼개어서 형제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위하여 울고 형제들을 위하여 금식도 하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함께 지어져가는 성벽 지으려고,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평안을 누리자, 이거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온히 진액 짜내듯이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벽을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지어져가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진짜 애쓰는, 진짜 가족성이 회복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진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우리 형제들을,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기여기는 그런 교회, 정말 사랑으로 연합되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27년 달려왔는데 앞으로 달려갈 시간에 우리가 훨씬 더 서로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된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된 교회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 설립 27주년이 되는 이 주 아침에 하나님 사랑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또 함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 당연히 형제의 고통을 돌아보기로 결정하는 이 본문을 우리로 읽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만 너희가 먼저 너희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 너희가 먼저 너희의 삶을 가지고 형제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이더라고.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형제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피곤합니다. 모두 다 일상에 하나님 찌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벽돌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쌓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유가 있어서 한 5장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성벽을 지어서 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가 이 성벽을 지어가게 하시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지체들을 서로 기도하며 애쓰며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형제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연합된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위대한 이름을 가진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정말 그래서 내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고 기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사랑으로 서로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 닮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27주년이 되는 하나님 이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9시 우리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 예배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한 영광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형제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있다. 이 놀라운 안정감이 있는 교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가족된 교회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여 서로를 하나님 온 마음으로 아끼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이여 안정감과 평강과 회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형제 사랑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